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고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여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13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좀 깁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이원희 형제님이 우리 제주도 갈 때 산주 주셔서 맛있는 커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라도는 하물며 너희 중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십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쉬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도 다 죄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이 세상 살면서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는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아주 그냥 실컷 미워하죠. 근데 그냥 죄입니다.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미움을 갖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럽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에 흉기는 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니까 내가 기도할 줄 알면서 귀찮아서 안 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랐다가 이제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살게 놔두십니다. 왜? 그 받은 구원이 구원되도록 그리고 이제 그 구원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고 안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다. 진짜 구원은 이제 변화되어져 간다. 생명 있는 것은 변화되어지고 생명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무, 생명 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을 맺고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나 그 조형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몇 년이 가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교회만 들락거리면 내가 내 어떤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기도가 왜 몰라서 여러분이 안 하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우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도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전에도 늘 하루의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동산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인데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뭐가 부족해서? 아니죠.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도 기도해, 너희도 기도해라. 지금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다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영적 게으름, 나태함, 아니라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영적 무감각이죠. 영적 게으름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지. 그런 진짜 기도가 아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간다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생전
절 안 가다가 뭔 일 터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며칠 들렀다가 하다가 뭐 비고 내려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자기 소원 성취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또한 구원에 대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뭐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필연적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해야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잠에서도 숨을 쉬죠?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죠? 뭐라든지 숨은 쉬지 않고 쉽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어찌 기도를 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멈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정말 기도 안 했다가 오늘부터라도 이 설교 듣고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괜히 이 설교 듣고 나 기도 안 하는 거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계속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는 그냥 맨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듣고 깨달음 받고 듣고 변화되라고. 그리고 우리 같이 믿음 성장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저 국민일보 신문을 매일 보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다 보니까 작은 글 하나가 있어서 읽다 보니까 마침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좀 접목이 되겠다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비박이란 말이 뭐냐면 야영, 우리 산이나 들 같은 데서 텐트 이런 거 치지 않고 거기는 나무나 바위나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걸 비박이라고 해요. 비박은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산악인 어몽길과 박무택은 히말라야 칸첸중가를 등반하던 중 비박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8,000m 고지에서 엄청 높죠. 8,000m는 2,000m만 올라가도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2,000m 우리 딸들이 해발 2,500m 있는 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올라가면 어지럽고 막 피곤하고 이게 막 알레르기 증상 나타나거든요. 그 정도도 그러면 5,000m, 8,000m 가면요 거의 뭐 웬만한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그 고산권에. 이 사람들은 전문 산악인이기 때문에 아마 견뎠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8,000m 고지에서 암벽을 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암벽 중간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여러분, 8,000m면 얼마나 추워요. 히말라야 산이 눈보라가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암벽을 탔으니 거기서 밤을 맞이했으니 그 벽 어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힘이 빠진 상태라 탈진이 올 것 같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프에 의지해 방벽 중간 바위턱에 엉덩이만 걸친 채 비박을 해야 했습니다. 잠이 들면 안 됐습니다. 추운 절벽에서 자면 죽게 됩니다. 그들은 5초에서 7초 간격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무태가 자니? 자지마. 형 안 자요. 형도 자지 마세요. 그들은 밤을 새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혼의 잠은 곧 사망의 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깨워야 합니다. 자지마, 졸지마, 자면 죽어. 날마다 서로를 깨우며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니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참 잘 맞아 떨어진다 생각든지요. 저도 이게 신문 보다 보면 괜찮은 걸 하나씩 이렇게 얻을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예화다 싶어가지고 설교 중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로 깨워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성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 그냥 냅둬버리고 가면 안 돼요. 놔버립니다. 붙잡고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에 갑시다. 금요 기도에 갑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수요 기도에 갑시다. 왜? 자꾸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기도가 잘하나요? 아닙니다. 몰라도 자꾸 와서 앉아있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도 늘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 처음에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할 게 없어요. 내 기도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기도 참 어색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다예요. 기도 처음 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기 어디 아파요? 좀 도와줘. 이 정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장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더 확장된 것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숨 쉬죠? 지금부터 5분 동안 입을 확 틀어막고 아무도 숨 쉬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중에 서너 명은 쓰러져요. 혈압 올라서 쓰러집니다.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살려고 하셔야 돼요. 어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건드러하고 몸은 건강한 것과 영혼이 질식해서 죽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하는가 몇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할게요. 기도를 응답받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래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모르는 말씀. 여러분 몸에 씨 뿌려놓고 바로 나오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뭐든지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급하구나 그러면 바로 응답이 오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늦게 주십니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아주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주님 열흘 안에 주세요.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열흘 다 없으면 땡 하나님 땡 그리고 가버려요. 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시험 보면은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가해버려. 나 잘했음. 웃긴 거죠.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 나는 기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여차여차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데 주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세요.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필요하면 즉각 주시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면 좀 더 시간을 미루기도 하시고 넌 이거 주면은 너는 나를 떠날 것 같아. 영원히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는 기도가 있죠. 다 부자 되는 기도 하시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좀 우리 집 좀 넓히고 좀 돈도 좀 많아지는 기도 기도 안 하세요? 재정이 풍성한 기도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바로 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조금 주셨다가 좀 멈추기도 하세요. 다 우리를 아세요. 여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100억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할까? 나는 나를 못 믿겠어요. 나는 아마 차 사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저는 그냥 돈 없는 목사 만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뭐 생긴 걸 보세요. 돈 있으면 아주 놀게 생겼죠. 아주 그냥 머리 막 넘기고 그냥 노란색 자켓 입고 빨간색 구두 신고, 예. 이러고 온천지 돌아다닐 거라고요. 죄만 잔뜩 짓고. 주님이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히 또 거지도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등 붙이고 살 집도 있고, 예? 내가 살 환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더 주면은 우리가 딴 길 갖고 다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이제 너는 내가 마음껏 부어줘도 나를 위해 살겠구나 하면 주님이 그때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가 한 기도 안 들어온다고 주님께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그릇이 더 되구나. 이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다면 자신있는데도 그렇고 다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되게 머물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도 잘 돼서 막 교회도 막 쑥쑥쑥 부흥하고 막 우리 딸들도 교회도 잘 나가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아주 자만하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그냥 시작하니까 잘 되고 그냥 우리 애들 이렇게 신앙생활 당신들 자녀들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야단치면 제가 얼마나 거만한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딸들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요. 우리 딸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지금 좀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봐. 쑥스럽고 부끄럽고 참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약함이 곧 강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 어쩔 땐 기도 쉬고 싶어도 우리 딸들 위한 기도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지. 기도. 어쩔 땐 기도 좀 쉬고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 누가 요즘 아파. 누가 요즘에 조금 지쳐있어. 누가 요즘에 좀 어려울 때 생각나니까 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뭐 만사형통해서가 아니라 다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기도는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기복치라는 겁니다. 기도를 무슨 소원 성취로 여기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 소원이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작 그것으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상의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지금 나를 부모로 여겨준다는 증거죠. 근데 부모하고 일절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일 다 하고 나중에 뻥 터지면 책임은 내가 져줘야 돼. 회사에 갔는데 직원들이 나를 완전히 그림자게 하게 돼요. 투명인 같아. 이거 정말 서운하고 섭섭한 얘기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해주고 아유 아무개님 뭐 예를 들면 뭐 직급이 과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인사해주고 커피 한잔 드릴까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바꿨어요? 이러면서 나에게 주면 그 작은 거 별거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고맙죠.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것만 잔뜩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마다 이렇게 때마다 필요한 과일을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내 눈으로 다 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일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좋은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많은 게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말씀 묵상하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이제 바꿔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육신의 삶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의 영, 혼, 육이 항상 강건하고 생기가 차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일단 몸은 살아있어도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지예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와요. 왜? 전파가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영혼에 세상의 먼지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어디 간다고 한 달 정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한 달 정도 비웠다 다시 와보세요. 그렇게 청소 깨끗이 해놨는데도 갔다 보니까 거물이 쳐져 있고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매일 들락거리고 살면은요 반들반들해요. 그럼 이만 늘 내가 기도하고 살면 내 영은 늘 맑아요. 깨끗한데 기도를 멈추면 내 영혼에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기도 생활 안 하면요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와서 쌓여요. 이 더러운 것들이 쌓여서 기도가 이제 아예 관심도 없어지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청결과 질서가 그의 삶에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삶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인내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내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기도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를 발견해요. 겸손해지게 돼요. 기도 안 하면요 교만해져요. 욕심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인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살기 위해서.
내 영혼과 혼과 육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성경으로 몇 군데, 세 군데를 좀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네. 저렇게 성경책 찾아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는데 육신이 약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의 특징이요, 기도 생활이 멈춰 있어요.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은요, 시험에 안 듭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멈춰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옵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알겠는데 몸이 약해. 예수님도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몸은 약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일주일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콜록콜록거리고 마스크 쓰고 방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한 게 우리 어디 조금만 뼈 부러져 보십시오. 여러분 꼼짝을 못합니다. 어디 신경 조금만 더 쳐보십시오.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약해요.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력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원희 의원님 찾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 그러면 같이 3절, 세 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탄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과 날이 덮어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무감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세상의 일에 관심 가져서 여기 나와 있죠. 방탕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술 마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시면 돼요. 서서히. 근데 이제 이 초신자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좀 심각한 얘기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하시는 분 계세요. 열받으면 드셔. 열받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이원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요. 서서히 이제 깨달으시면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전혀 미안할 거 없어요. 서서히 이제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아유 내가 이술 주자는 빼고 주님 주자를 내가 섬기하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다 알고 다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여전히 한번 열받으면 소주 까서 마신 거지 계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 청년이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간 청년이 이제 좀 친구들하고 한잔 마시려고 대포집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한잔 마시고 계시는데 서로 민망해서 혼났대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방탕하고 술 취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생활의 염려로 그냥 뭘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냥 남들이 가진 거 나도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그런 거를 다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36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마지막 날 내 앞에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반대로 해석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교회 이름 올려놓고 세례 받으면 땡입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면 땡이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새벽 일찍부터 일 나간다 어떻게 새벽에 이해해요. 그거 안 나와. 내가 새벽기도 다 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쉬는 날, 또 내가 시간이 되는 날, 아니면 저녁 때라도,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기도는요. 나 혼자 골방의 기도도 있지만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야고보 4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는 좀 후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가 있어요. (2절에서 4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4절. 찾으셨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에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세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할 때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이 여성들, 가늠한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혼합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거든요. 가늠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 냅두고 세상의 새로운 즐거움과 즐기고 있는 너희들 가늠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 그래요? 원수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거고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즐기느라고 세상 것 재미 누리느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시집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고 딴 데 가서 또 길거리면 돼야 안 돼요? 가늠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살면서도 내 신랑 내 아내가 딴 데 가서 딴 남자 딴 여자하고 놀면은 눈알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열받는 일인데, 우리 영적으로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됐는데 세상과 즐기고 버텨요? 이건 망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느라 주님 앞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시간 보내지 않고 세상이 즐기느라고 세상과 재미 느끼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세상과 가늠하고 없다. 이게 바로 너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편한 대로 내 해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좋아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내가 싫어도 성경이 옳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육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아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속소리가 다 찾아와요. 섭섭마귀가 찾아오고, 우울의 마귀가 찾아오고, 미움의 마귀가 찾아오고, 불평의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 그리고 이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다니까요. 말이 없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우리 모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가 찬란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하여튼 주방에서 모든 교회 역사는 주방에서 일어나요. 주걱을 주신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당에서 결정해도 집에 가서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이 주걱을 주고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서 바뀌어요. 아주 여기서 모든 행정이 다 돌아가. 모든 시끄러운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평일날 기도하러 안 나와요. 주일날만 와서 주걱 들고 그냥 설쳐대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말은 하지만 평안해졌습니다.
기도 안 하고 떠드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많은 교회는요, 조용한데도 교회가 힘있게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입이 일을 해요. 입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들으셨다면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정말 기도하는 이 말세지 말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내 영광과 육이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오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네 가지를 가지고 주여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 삶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오니 내가 육신의 숨을 쉬던 내 영의 호흡을 날마다 쉬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 몇 가지 하려고 그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여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삶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이 죽어가도 무관심하고 느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해졌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즐기며 세상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끊어내고 세상의 이 악한 죄악들을 끊어내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이제는 세상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깨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8월 마지막 한 주도 잘 지내고 마무리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주여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